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려야 응답을 받는다고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또 다섯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또 여섯 번째는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또 일곱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는 다 해결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간청해야 된다. 아홉 번째,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또 열 번째는 항상 기도에 감사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이 어떤 형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이 원하지 않는 기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외식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많이 의식을 할 수도 있어요.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는 의식이 존재할 공간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바리새인과 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외식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대표기도나 그 외에 금식 기도 같은 것,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중요한 줄 알고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경고예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드린대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할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 나가서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자꾸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식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식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대요. 금식하는 티를 막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백 집사님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드렸는데 여기 금식하면서도 내가 너무 이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금식하느라고 힘들지 금식하면서 이렇게 사람에게 다 보이면 이미 상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식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으래요. 17절에 보니까 금식은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금식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금식 기도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나 교만함을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안 된다고라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가 드러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도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도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자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멸시를 당할 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버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무슨 감사예요? 감사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내가 감사 제목, 나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돈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때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어려운 사람들, 난 물질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기도, 바리새인은 를 드려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감사와 함께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12절을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핵심이 자신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비교하는 기도였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감히 눈을 뜨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저 번에 이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 드릴 때 자기 속에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가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못 본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다 똑같아요. 그 본 사람의 복이 있는 거죠. 봤으니까 내가 그거를 이제 놓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 물리치려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것도 있었구나.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감사해요. 근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면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말씀의 결론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아지려고 하면 교만하다.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의가 가져오는 폐해는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타인을 무시하는 자기 마음은 교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선명한 핵심과 대상이 없는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의 핵심과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이 많아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언부언이란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정확성과 핵심,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분명히 핵심과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을까요? 저희는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면서도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거. 정확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 정욕, 욕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세상의 정욕에 대한 기도가 많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하고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육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육적인 것은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보다 육신에 속한 그런 욕망만 우리가 계속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자의 기도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 살인, 시기함, 다툼, 싸움을 경계하고 계세요.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취할 수가 있을까요? 능히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상황에서도 기도가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제거해야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내 욕심으로 막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면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 드릴 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곧 의심을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은 바닷물결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환경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절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의심이에요. 그렇다면 믿고 구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3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제시한 말씀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해도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믿음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제시한 말씀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말 가운데 명령과 선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의 기도를 많이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말한 것의 중요성은 예수님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의 중요성은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 집에 누구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고 평안을 빌래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지 않으면 그게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6번째 보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담이 막았다는 거예요.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막힌 그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을 향하여서 아무리 소리쳐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달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드리는 간구는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생각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나요? 짧아지지 않았어요. 귀가 둔해졌나요? 둔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실까요? 우리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는 자의 손에 피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손가락에는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경고냐면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예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등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 그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에 죄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악독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한번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주님만 계속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십시오.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시고 회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